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이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좋은 향기를 품기 위해서 모범적인 행실을 해야지, 선한 품성을 우리가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꽃처럼 그렇게 은은한, 그리고 이 냄새 맡기에 좋은 그런 향기를 품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향기는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그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향기를, 어떠한 냄새를 풍기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여기에 이 개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들이 어떻게 이 줄지어서 갈까요? 뒤에 있는 개미는 앞에 개미를 쫓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맨 앞에 있는 개미는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찾아서 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개미들이 이 풀 위로 줄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먹이를 발견한 그 개미가 이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개미를 따라서 또 많은 개미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먹이를 가지고 승리해 아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이 개미굴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찾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 개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냄새입니다. 이 개미는 페로몬을 이 길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발견하면 뿌려 놓는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 개미가 보이는데, 여기에 개미 배의 이 꼬리 부분입니다. 이 끝부분, 여기서 이 페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페로몬을 이 땅에다 묻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개미가 묻히고 가다 먹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 페로몬을 발산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개미들에게 그 페로몬 냄새를 맡게요. 다른 개미들이 먹이를 찾았구나, 승리했구나. 그리고 그 첫 번째 개미가 뿌려놓은 그 페로몬 향기를 따라서 먹이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를 들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다시 이 개미굴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미가 만약 이 페로몬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먹이가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없고, 먹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개미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미에게 있어서 이 냄새는요, 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 개선 장군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저 아, 이 행렬을 만들어서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승리의 이 향기가 나는 이 냄새를 여러분 이 풍기면서 그런 향료를 뿌리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료가 도시 전체에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얼마나 고대하면서 듣기를 원했을까요? 자신의 이 자녀들 또는 이 아버지가 나간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에 따라서 이 도시의 운명이 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흑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소식을 전달할 매개체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핸드폰도 없죠. 무슨 전화도 없습니다. 우편도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승리의 이 개선 장군이 로마 시내를 들어올 때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저 개선 장군의 행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가득하게 할 정도로 승리의 이 냄새나는 이 향료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고 승리했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개선 장군의 승리의 행렬이 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우리가 냄새를 풍겨야 한다는 그 냄새, 그것이 히브리어로 오스맨입니다. 오스맨. 그리고 오스맨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개선 장군이 도시 전체에 가득하게 한 그 냄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승리의 개성 장군이 승리의 상징으로 풍기며 들어온 그 오스맨, 그 냄새, 그래서 그것을 맡고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신호와 같은 그 냄새,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승리의 냄새를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속주로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의 더 깊은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이 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그 내용, 그것이 그 당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 냄새를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많이 힘들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한강을 기웃기웃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강 다리에 가면 이런 문구가 많이 적혀 있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내일은 해가 뜬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강 다리를 기웃기웃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자 이런 문구를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메시지는 승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실패하고 낙오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승리의 냄새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위로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승리의 냄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향기 유오디아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유오디아, 이 향기라는 뜻은 이 냄새와는 또 다르게 완전한 이 좋은 그러한 냄새만을 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오디아는 이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향기를 나타내는 이 제사 용어입니다. 유오디아, 무슨 번제단에서 퍼져가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냄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승리의 냄새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로 이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풍기는 그러한 향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갖고 있었던 이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항상 싸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라지고 서로 대립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문제를 책망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일부 이 개인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거절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욕과 거절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직접 가지 않기로 결심해요. 왜냐하면 직접 가면 또 호통을 쳐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편지의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이에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선교의 기회가 열렸어요. 바로 드로아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업이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도 뒤로 하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변화되어서 도덕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그 자들을 그들이 이 교회에서 징계하고 그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이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그 자들이 아마도 교회에서 매우 유력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러한 도덕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도 이 교회에서 아무런 징계 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징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 일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보내고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걱정과 이 눈물로써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러면 그 일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고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속에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용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된 것은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교우를 용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왔음을, 승리가 이르러 왔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는 이 발안에 이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암리 교회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당시에 이 교인들을,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제암리 교회에 모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제암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전부가 교인이었다고 해도 이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교인들을 다 이 제암리 교회에 가두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총질을 하고 불을 질러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3.1 운동을 했다는 명목하에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아무도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고 참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전부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네요. 일본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17명의 사죄에 다닙니다. 이들은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3.1운동 제암리 순국 기념관에 왔어요. 그리고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이 요시다 고조 76세 된 목사는 서울에서 일본인 개척교회 목사로 활동을 39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9년째 일제 만행을 사죄하고 있어요. 그는 이날 순국 기념비 앞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 신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사죄 방문단을 이끌고 온 일본인 오야마 레이지 목사의 대표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사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여 우리 일본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중에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깊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역사가 바뀌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알고 그 승리의 대열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한 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경험한 자들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죄할 수 있었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일본의 과거 침탈을 깊이 사죄합니다. 이젠 됐어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용서를 통하여 그분의
그러한 구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전해져야 할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소식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용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냄새가, 향기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흔들림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떨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파하는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전하여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